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하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이시려는 불은 한마디로 분쟁의 불이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은 불가피하게 패함과 흥함, 알곡과 쭉정이, 구원을 얻을 자와 멸망을 얻을 자로 가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였고, 누가복음에서는 더 깊게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러 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능을 바로 분쟁으로 표시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아니고는 오늘 우리가 알곡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시련과 역경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온갖 핍박과 또한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 구원 얻는 백성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주실 화평은 분쟁이 종식된 이후에 주어지는 축복임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서 무리에게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기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54절에서 56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조건에서 비롯된 기후의 상태는 서쪽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구름을 보고 야, 비가 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기예보를 이렇게 판결하고, 또한 농경 시대의 사람들은 농경의 갖가지 일들을 준비합니다. 왜? 팔레스타인 지역은 자주 비가 오는 곳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바로 비가 오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이 와야 3번, 4번. 그렇지 않으면 2번. 그렇지 않으면 또 1번 이렇게 오는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입니다. 또 남쪽에서, 즉 아라비아 광야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열기의 바람입니다. 열기의 바람이 불면 이제 날씨가 덥겠다, 이렇게 그들은 판단을 하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어찌. 예수님은 너무 심정이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저들이 이 시대에 이 악한 죄악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씀. 어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왜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때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때라는 의미입니다. 카이로스. 왜 하나님의 때를 모르느냐,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씀, 도키마조. 도키마조라는 말은 구별하다, 인식하다. 제대로 이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왜 도키마조? 왜 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주님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귀가 닳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저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증언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탕과 죄악 속에 얽매여 있는 저희들을 볼 때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리고 모여드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저들은 왜 모여들었습니까? 표적과 이적이나 보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지금도 떡과 빵을 구하는 메시아를 찾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이,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고. 아마도 예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좀 알아라. 도키마죠. 좀 인식하고 구별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당신만 해도 헤롯 대왕은 로마에 아침하여 백성들을 살인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폭군으로 전락했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형식에 불과하고 가식적인 제사의 제도에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가르치고 그 말씀 앞에 살도록 율법이 주는 그 의와 생명이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바르게 증언하지 아니하고 그 의식에 매어달려 백성들을 다 눈멀게 하고 장님되게 했던, 귀머거리 되게 했던 저들을 질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들의 외식이 끝나지 않는 한, 회개치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 여기면서 어찌 시대를 분변치 못하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은 이미 전쟁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미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온 땅에 이제 마지막이 왔다라고 모든 시대가, 모든 사건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로 살며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나는 정말 인식하고 이 때의 분별을 내가 얼마나 실감 있게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는 이 때,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이다. 준비한 사람으로서의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 자신하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때가 이미 이르렀음을 오늘 우리는 인식하고 분별하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서며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일깨우는 일에 오늘 우리는 중심을 쏟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57절로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판단치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무시하고 사는 시대라고 말입니다. 옳은 것을 거부하고 사는 시대. 옳은 것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사장시키고 사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땅에 묻어버리고 비진리가
바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왜 판단치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드셨어요.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재판장이 어떤 재판날을 정하여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부를 때에는 연락을 해서 각각 오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얼마나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재판장이 피고인과 또한 원고를 부릅니다. 피고와 원고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느냐? 똑같이 만나서 재판장에게 오라는 겁니다. 왜 똑같이 만나서 오느냐? 재판장의 지혜는 둘이서 만나서 오다가 서로 대화하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고소했는데, 이 고소 사건이 내가 당신을 미워서 고소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고소했지 않느냐. 서로 오면서 대화하다 보면은 실마리가 서로 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화해하고 서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재판장에게 와서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화해가 되지 않았으면 재판장이 거기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지금 부각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바로 화해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재판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현 이 땅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숨을 걸 만큼 오늘 우리는 회개가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철저하게 죄업 시험을 받고 날 때 하나님은 죄업담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보상의 나라, 화평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로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난해한 말씀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직도 철저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홀이라도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홀이라도, 이 홀이라는 말은
작은 냅돈을 의미합니다.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냅돈. 우리나라는 뭐예요? 1원짜리 있죠. 1원짜리. 1원이 가장 작은 화폐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가장 작은 화폐는 바로 렙돈이에요. 렙돈이라는 말은 가장 작은 화폐. 이 말은 가장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의 이 화폐, 이것만큼 이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작은 죄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남김없이 죄가 청산되었고 죄에서 자유 얻었음을 우리는 선언받는 축복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쯤이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불법을 행하였습니까? 이 정도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법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판단을 내려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남김없이 당신의 피를 쏟아 완전히 청산해 주었다는 이 선포가 바로 나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죄값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청산되었고 죄에서 자유되었음을 확증하고 살아가는 이 감격,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여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용감하게 공동체의 부패와 또한 종양들 남김없이 제거해야 하고 자신 스스로가 바로 자신 속에 있는 종양과 부패를 청산해가며 깨끗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고 건강한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쓰여져야 할 제자들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져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상, 죄악의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온갖 더러움의 세상에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복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별할 줄 알고 그 분별할 줄 알고 인식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홀이라도 남아있는 죄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던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 이 신앙 굳게 지키며 흔들림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